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27장 전체가 우리 본문인데요,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줄 테니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시 내 자녀를 주실 분 계신가요?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우리 자녀랑은 바꿀 수가 없죠. 감히 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익숙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좋은 옷, 재미있는 장난감, 맛있는 음식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없이 받는 선물은 반쪽짜리 행복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이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기뻐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함께할 때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앞에 두시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나 혹은 사람들의 조롱, 또 예수님 몸에 가해지는 채찍질이나 머리 위에 강제로 쓰여졌던 가시면류관,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박힐 그 못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고통으로 다가오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곧 이 육체의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증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성경이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분인데요, 그럼 어떤 이유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또 고통을 느끼셔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막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지만,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처럼 이제 명절에 오셨는데 또 십자가 설교하게 돼서 마음이 조금 어렵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의 5번째 총독이었는데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고발을 했는데, 로마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소극적인 이유이기도 했죠.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께는 죄가 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형으로 판결을 내릴 만한 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빌라도의 그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자신이 보기에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고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니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았겠죠. 빌라도는 이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난처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그가 미리 심어두었던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들을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의 가장 큰 의결기관이었던 그 산헤드린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도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죠. 가뜩이나 지금 이 유월절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만약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고, 빌라도가 걱정한 대로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 로마 황실로부터 빌라도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그럼 권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당시 명절이 되면 이 무리들에게, 공의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공의회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빌라도가 머리를 쓰는 거죠. 무리를 앞에 두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지를 묻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니. 자, 여러분 마태는 지금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요, 누가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을 살리신 분이었는데 바라바라는 죄수는 살인을 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누가 죽을 죄인인지는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둘 중 누군가 한 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바라바라는 죄수가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 앞에 선 무리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지금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무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지금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넘겼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을 설득한 거죠. 설득의 근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과거의 다윗과 같이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자유를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 좋고, 또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몸이 묶여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말했겠죠. 여러분, 저놈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라면 저렇게 묶여 있겠습니까? 묶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놈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 말에 설득이 된 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죠. 22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학자들이 판단하길 이게 바라바가 지금 밀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이 밀란 폭동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에게 힘없이 붙잡힌 사람보다는 그 로마를 향해서 칼을 휘두는 그 사람을 살려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들으셨겠지만 그곳에 있던 바라바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법정으로 몰려와서 자신을 풀어주라고 소리칩니다. 땡큐죠. 여러분, 바라바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이라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과정에서 바라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라바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바라바가 생명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말로 바라바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성경의 언어로 읽으면 바르아바라고 합니다. 바르아바. 성경에 이름이 소개되는 사람들 중에 의미 없이 이름이 소개되는 사람들은 없죠. 바르아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바르아바는 아바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 굉장히 유명한 그 선생의 아들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르아바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즉 바라바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었고 동시에 지은 죄로 인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라바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주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할 곧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앞에 둔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보면,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천사의 모습을 한 악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악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족하고 계신다. 이제 내려와서 너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은 진짜 아닙니까? 그 조롱하는, 예수님께 조롱을 당하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내려오셔서 당신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그 죄인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경 기자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음을 증언합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물이었는데요, 지성소는 성소, 그 성막 가장 안쪽에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 성물입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습니다. 견고하게 짜여져 있고요, 두께가 1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은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잔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담았는데 바로 성배입니다. 전설은 이 성배가 영생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배의 전설은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이 인디아나 존스에도 성배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제 선배 세대들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정말 수많은 그 함정을 지나서 결국에는 성배를 찾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배를 찾기 위해 짐 싸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고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그 바라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가 가림을 받아서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죄의 벽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였지만 이제 모든 벽이 허물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 사랑하시고 나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